할렐루야. 각 삶의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인생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님을 위해 참겠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보잘것 없지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 때 가장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보게 할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캠퍼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구현모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로 설교는 몇 번 했는데 수요 설교는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4주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조영남 목사님, 네,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존 스토트가 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부제목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8가지 표지판입니다. 존 스토트는 8가지 전치사를 가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4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4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주제는 with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저는 저의 20대 중반까지 제 신앙의, 제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네, 죽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끊자 이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자아를 죽이자, 내 죄를 죽이자, 날마다 죄 앞에서 저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늘 외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죽이자 아무리 외쳐도 이 목표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고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한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목표가 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목표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왜 또 죽습니까? 저는 근데 속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열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여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지.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지금 당장 너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말씀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노라 외쳤을 때는 죄를 죽이지 못했지만, 이제 나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목표가 수정되니까 그때부터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죄를 능가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제 삶의, 제 사역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또한 이제 뭔지 아시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수. 진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쁨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저는 제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이미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즉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에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저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한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 겁니다. 과연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은 없는 것일까? 죽어서만, 주님 품에 안겨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2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 말고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품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일까요?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에 손댈 수 없으며 잠자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에 더욱 충실히 힘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과 이어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으로 이 세상 속에 더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 속에서 나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이어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하고도 명확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거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 고랑을 끊고 깨뜨릴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를 제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겨가게 하셨습니까? 돼지떼에게로 옮겨가게 하셔서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광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해졌고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인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정말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제는 어떤 공포와 불안과 흔들림 없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간청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알리라 하셨어요? 내 가족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가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될 증언과 섬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섬김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증언의 삶과 섬김의 삶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외면된 채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종종,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일마다 듭니다. 주일마다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좀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도님들처럼 은혜만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또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성가대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러워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성악의 길을 갔다면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종종이 아니라 매주마다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에게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구원의 모든 단계들을 단축하여서 곧장 천국으로 가고 싶구나.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너는 단지 진짜 천국으로 곧장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책받아 마땅한 그런 고백이라,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 또한 단지 천국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 금난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또 교육받게 되었는데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설교 중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영혼에 관한, 영원하다, 이 영혼에 관한 설교인데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영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 무서움 때문에 믿음이 막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찜질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지요? 찜질방 처음에는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찜질방에는 문이 있지만 지옥에는 문이 없어요. 와, 난 거기서 막 무너졌습니다. 이야, 이거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저 그때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저는 저절로 생겼다고, 저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렸을 때에 교회가 너무 죄, 지옥, 고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 삶의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무섭고 위험한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20 몇 살 때까지를 살아왔다는 것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죽는 그런 삶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첫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 육신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영원한 삶, 그것이 저는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 이꼬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영원한 삶이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지금 이러한 모든 영원한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까?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이거야. 그건 뭐냐? 내 계획은 저곳을 이곳으로 가져오는 것이야. 하늘의 뜻이, 하늘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영원한 기쁨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긋지긋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빨리 진짜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의 마음이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1년 차 때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랑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랐어요. 다른 인생을 살아온 여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죠, 김양 조사님? 너무 아멘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결혼 1년 차 때 2번이나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그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나빴으면 아내를 2번이나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하고 보니까 예전에 그 어머님 같이 살던 곳에 같이 거기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나 다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함께 사는 법을 몰랐어요. 제가 귀하게 이제 자라온지라 왜 웃으세요? 네? 저도 나름대로 귀하게 자랐어요. 귀하게 자라온지나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 목욕하고 수건 그냥 띡 던져버리면 어머님께서 다 세탁기에 옮겨놓고, 그렇죠? 그리고 치약도 그냥 앞에서 막 대충 짜고. 근데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야, 아내한테. 왜 수건을 여기다 갖다 버려? 네가 썼으면 네가 세탁기에 집어넣어야지. 치약을 왜 앞에서 짜 뒤에서 짜야지, 막 이러면서 1년 동안 엄청 진짜 싸워가지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 그 한번 붙자. 아내와 함께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존중이 뭔지, 진짜 아내랑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순간 지금은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해요. 존경합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임했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제가 고백하는 건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명이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 하나로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세뮤얼 리더포드는 정말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옥 신세를 졌는데, 그는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옥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딸도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의 사랑이신 주님, 주와 함께 나 이곳에 있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옥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악인들은 나를 핍박하며 고독으로 내몰 수 있으나 내 기쁨 예수를 모르네. 그들은 정녕 그분을 모르네. 그분 음성에 내 어둠 거쳐 천국의 햇살이 비쳐드니 철장도 그분을 막지 못하고 그 사랑의 얼굴 덮지 못하네.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 야쿠 블레비치 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분 없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감옥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든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은 시크교 집안에 태어나서 15살 때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 회심했고 또 그 즉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내가 미쳤다고 했고 일부는 내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내가 겪었던 비참한 불안에 비하면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야흐로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내게는 어렵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 이 전도자 썬다싱은 이런 말로 책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는 물밖에 물고기나 물속의 새 같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인해 그분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꺼내보는 일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꺼내보는 일. 제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학교 이제 교사를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이 저는 제 인생에 아직도 잊지 못할 첫사랑이에요. 처음 맡게 된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이 저에게는 첫사랑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추억을 꺼내봅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전 눈이 오고 막 비가 오는 날이어도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에 참석시키려고요, 그 험난한 길을 헤쳐가지고 막 눈 오는 날, 영화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눈을 헤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아직도 저는 그려지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 예배 이제 출석시키고 같이 예배하고 또 망우동에서 이제 신내동으로 30분 동안 같이 걸어서 아이들 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또 보고 싶어서 그 1시간 거리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애들아, 한 번만 더 만나줘. 내가 과자 사왔는데,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한 번만 더 만나줘.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 그렇게 아이들 만나면 그렇게 또 안아주고 같이 과자 먹고. 저는 그때가 진짜 주님과의 첫사랑이었어요. 심지어 부모님께서 여행, 가족여행, 유럽으로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여행도 안 갔어요. 진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아직까지 여행을 못 가고 있거든요. 너무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고요, 영적인 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냈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었지, 그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영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 짐,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짐 결코 홀로 지지 않는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물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짐을 끈다는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자들이니 혼자 끙끙대거나 혼자 그 짐을 무겁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너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 연약한 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짐이고요, 그 주님의 짐 또한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길이고 쉬운 짐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그 온전한 말씀이 우리 삶에 깊게 온전히 드러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레슬리 목사님은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듣게 된 찬양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예라모십의 찬양인데요, 반주 좀 빨리 해주세요. 네. 마지막 멘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2주 동안 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지난주에 또 워터파크와 또 철원 만나교회 캠프를 진행하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컸는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원 만나교회 이제 마지막 캠프 때 십자가방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가 막 짓눌려가지고 막 아이들이 떠드는 것조차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동안 네가 혼자 일했냐?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불평하냐? 그러면서 보게 하신 것들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운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일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났는데, 아내가 세종에서 설교한다고 이 옷을 빨아가지고 다 말려놓은 거예요. 막 거기에 또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야,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이 작은 거 하나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세종에서 설교한다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R을 공수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면서 갔어요. 근데 또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세종 분들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막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찬양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듯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막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주님과 손잡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아멘.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로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짚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한시도 1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많은 교우들 출타 중에 계실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마음껏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